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8장의 말씀의 시작은 요점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라고 말을 시작하는데, 이 요점이 뭐죠? 히브리서 그 앞에서 우리가 어저께까지 보아왔던 그 앞에서 한 말을 8장은 다시 추스려서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히브리서 4장부터 7장까지에 걸쳐서 말하고 있었던, 설명했었던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 히브리서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하여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 이겠습니까? 우리가 쭉 살펴보아 온 것처럼 지금 이 히브리서는 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다시 그들이 박해가 시작되어지자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유대교로 회귀하려 하느냐 하면은 그들이 전통적으로 지내왔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였다고 우리가 봤죠.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누가 꼭 필요했습니까? 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 구약의 제사장의 그 제사의 시대는 끝이 난 것이다. 누가 오므로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구약의 이 레위 지파를, 곧 아론의 후예의 대를 잇는 제사장의 그 제사의 시대는 끝이 난 것이다. 곧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통하여 제사하는 것, 그 예수를 통하여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어디에 계시는 것이냐? 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좌 우편에 앉으심은 주께서 이제 승천하셔 하늘나라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그분이 계신 곳이 어디냐?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참 장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이 장막은 무엇입니까? 장막은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장막을 짓게 하시죠. 그래야 그곳에 주께서 임재하여 계신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모세에 의하여 세워진 그 장막은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장막과 같은 형태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이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면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보았던 그 환상대로 장막이 지어졌다라는 거죠. 그 환상이 어디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세상에 모세에 의하여 세워진 장막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낸 것처럼, 곧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양을 잡아 제물을 잡아 제사를 지낸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그 모형의 장막에서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어디서 이루셨다? 하나님의 나라 그 장막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장막에서 지금 제사를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됨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그 아론의 후예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시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론의 후예로부터 이어진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로 인한 것이냐 멜기세덱으로 인한 것이냐의 어디에 반차를 따르냐의 차이도 있지만 하늘의 대제사장과 이 땅의 대제사장의 궁극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 이 땅의 대제사장은 그가 죽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죽음으로 인하여 대제사장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리하여 또 다른 사람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나가야 하는 그런 관계인 것이죠. 곧 이 땅의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직책 가운데 머물러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의 죄의 사함을 위하여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직으로 영원한 직책으로 보좌 우편에 앉아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이 세상의 레위 지파의 후손들의 그 반차 가운데 생겨진 그 대제사장의 직분이 이제 필요 없어지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하늘의 장막에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데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3절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 자니라. 그래서 4절에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한다. 왜?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드리는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무엇일까요? 그 제물은 예수님 당신 자신인 것입니다. 곧 보좌에 들어가심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온전히 아버지께 드린 그 제물 되신 것입니다. 그 제물 되신 현장이 십자가의 현장이었고 그 제물의 완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당신 자신을 드린 그 완성이 바로 승천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 하늘 장막에 들여져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이것이 승천이었고 그 승천을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제물 대신 그 은혜를 하나님이 취하여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취하여 받으셔 그 제물을 어디에 두게 하셨어요? 하늘의 장막에 두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장막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그 당신 스스로가 제물되어져 하나님께 드려진 자 되어진 것, 이것이 대제사장의 완성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 되어 하늘의 장막에서 지금도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 삼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그 드리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당신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 이것을 보고 무엇이라 얘기하냐?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그분께서 십자가의 제물되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나 하나의 구원을 위하여. 아무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는 벌레먼도 못한 사람처럼 여겨지고 있는 우리 하나하나, 죄 덩어리인 우리 하나하나, 그런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주님은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중보하고 계시다. 어떤 직책으로? 영직인 대제사장의 직책을 가지고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기도받기를 좋아합니다. 또 실제로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누군가를 만나면 기도 부탁을 합니다. 지금도 한국에 계신 몇몇 중보 기도자들은 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이 문자로 옵니다. 그분들의 기도가 제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그 에너지원이 되어집니다. 왜? 그분들이 중보함으로, 저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늘의 응답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하물며 한 사람의 중보 기도가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일으키는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것에 주께서 응답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지금 중보하고 계시다면 얼마나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받는 그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제사장의 직분을 취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6절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누구의 중보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라는 말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중보는 연결하는 것입니다. 연결하는 것.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 그건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주신 것. 이 중보자라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신 그 자체, 그것이 중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형리 전도 이 메시지에 보면 이 땅에 세상이 있고 큰 계곡이 있는데 아무도 건널 수 없는 계곡이 있고 그 계곡 건너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것을 연결하는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렇게 연결해 주시는 분이, 그 연결해 주는 사역이 중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중보자 되어져 나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서 하고 계시는 일이 바로 이것인 겁니다. 우리의 하찮은 우리, 죄 중에 죄인 중인 우리,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 이런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희생양 되어져 중보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7절입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
계셨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새 언약, 그러니까 새 언약, 새 백성이라는 말. 새 언약은 무엇이고 새 언약이 있다라는 것은 옛 언약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그 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은 예레미야서에서 31장 31절 이하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쓰고 있는 말인데, 이 새 언약이라는 말과 옛 백성, 옛 백성, 내 백성, 이 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이 있다라는 것은 옛 언약이 있다라는 것인데, 옛 언약은 곧 돌판에 새겨져 우리에게 주신 이 모세 오경을 두고 말합니다. 그럼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세 오경이 완성되어진 그 언약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어져 우리의 참 대제사장 되어진 그 사건,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사건, 그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것이라면 이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인 곧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 놀라운 사건이 무엇입니까? 돌판에 모세가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돌판의 말씀을 누가 씁니까?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돌판에 말씀이 새겨졌는데, 이제 둘째 언약인 이 새 언약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다라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돌판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었던 것처럼 내 마음판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어. 그리하여 그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사건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너희는 무엇을 말할지 미리 염려하지. 죄송합니다. 마이크의 배터리가 다 되어 마이크가 꺼졌었습니다. 정리합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하나님의 임재로 쓰여진 것이라면 새 언약은 성령의 임재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죠. 그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마음판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 언약을 새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말할지 염려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때가 되어지면 성령께서 다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통하여?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내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을 펼쳐 그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시고 말씀을 펼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전히 정죄함을 입지 아니하고 온전히 의롭다함을 입게 되어지고 새 언약이란 말씀을 통하여 낡아지는 것들은 사라지고 늘 쇠하는 것이 없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의 육신은 쇠하여지나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으로 인하여 날마다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날마다 낡아지는 육신의 삶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영적인 삶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육신은 낡아지나 내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날마다 강건해지는 믿음의 지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대제사장 되신, 지금도 나를 위하여 하늘 보좌에서 중보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그 중보하심이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당신 스스로 제물 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나를 위하여 그곳에서 아버지께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분이 또한 하늘 보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성령 하나님, 곧 그리스도의 영 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 언약을 새겨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그 새 언약의 그 말씀들이 온전히 실제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